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때가 되면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모두에게 죽는 때가 되면 다 죽지요. 그런데 이 죽는데 솔로몬은 무슨 말합니까? 해 아래서 어떤 일이 행해지냐? 악한 것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해서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악이 가득해서 이 마음이 미쳐버린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 미친 마음은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이 법과 질서와 윤리와 공의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이 규범을 온전한 인류가 지켜야 되는 윤리, 그리고 규범,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하나님의 공법, 사랑, 이 기본 법을 떠나버려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가지고 이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 성질대로 안 좋지요. 성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또 지적하고 싶으면 지적하고 야단치면 야단치고 이렇게 성질대로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이런 것들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죽어갑니다. 인생이 이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미친 마음을 품다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질주하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이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이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삶이지만
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모든 사람이 죽는 이런 죽음의 길, 허망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에 가득하고요.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깨닫고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고 십자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생,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는 삶, 그리고 미친 마음 품다가 험하게 끝나버린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속에 충만하게 교제하는 이 질적으로 다른 영생의 삶이 성도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것은 십자가를 잡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에는 늘 사태, 눈사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눈사태, 산사태가 일어나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 어디가 깨진 것은 다시 수선하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물이 넘치면 닦으면 되고, 일하는 것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사태는 정리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사태는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사람 관계 안에서는 사태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이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이 사태를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안식하는 집이죠. 이 품에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함을 입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터지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깨끗하게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치유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카센터, 쉽게 비하면 카센터 비유할 수 있죠. 카센터 가면은 수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사고로 망가진 차들이 다 들어요. 다 들어오죠. 그러면 그 차들을, 깨진 차를 깨진 차를 어떻게 합니까? 깨진 차를 정말 뛰어난 기술자, 정비하는 정비사가 깨끗하게 수선해내요. 깨끗하게 수선하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깨지고 상처나고 부서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가장 뛰어난 정비사,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난 사랑, 이 속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곳에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마음이 수리되는 복된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엉뚱한 일도 일어나죠. 카세타에 차가 수리하러 왔는데 뭔가 살아있어요. 카세타 들어온 차를 또 박아버려서 거기서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수리하러 들어온 차가 다른 사람 수리하러 온 차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카세타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상처받고 아프고 다친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치유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카센터 안에 들어온 수리받으러 온 차가 다른 수리받으러 온 차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 되겠는 이것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 부서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고 수리도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 남은 힘으로 다른 사람 차를 또 박는 거예요. 또 그 사태를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키고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깨져서 교회 들어와서 수리하러 온 사람을 왜 박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속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성질대로 하는 내 성질을 못 고치겠죠. 희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내 성질 바꿔주시고 사람 들이박는 이 성질 바꿔주시고 긴장을 유발하는 내 성질 바꿔주시고 죽어야 돼요. 죽고 주님 내 성질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 치유해 주시고 깨진 마음 상처 마음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통사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속에서 잠잠히 내가 죽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 영생의 삶, 질적으로 다른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겠죠. 영생의 삶이 시작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물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영생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세계에 표현하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그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금생 이 땅의 삶에 미련들 게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화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으면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바라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뛰어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생의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말 가볍고 지나가는 환란의 가벼운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환란이 가볍고 그리고 이것은 금방 지나가는 가벼운 이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무거운 것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이 땅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집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피웠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죠.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제 가운데 사태가
제발 그만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동서가 제발 그만 일어나기를 카센터에 들어온 차처럼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고치시는가, 어디를 만지시는가, 내 깨진 부분은 어디인가, 주님께로 치유받는, 그래서 회복되고 깨끗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자매라고 끝없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겠어요. 이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계급 가지고 군림하라고 주신 그런 지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교회를 전혀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 직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니까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군림하고 무슨 지위를 가진 것이 기업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눈사태, 산사태, 재난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세상에서도 많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우리는 십자가의 내 속에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숲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안식처요, 편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 성령 안에서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기에서 사랑이 꽃피어나는 것, 여기에서는 섬김이 일어나는 것,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신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